여러분 안녕. 저 오늘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걸로 3만 원을 받았으니 10분의 1 3,000원 떼놓고 11조 내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사원금 1,000원 떼놔서 4,000원 떼놓고 겨우 4,000원 떼놓고 다 썼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샀지롱. 음료수 2개, 참치캔, 그 다음에 등등등 한 거는 상추랑 고추랑 마늘이랑 고추장이랑 초고추장, 곱창. 그리고 제가 요거를 켠 거는 사실 요거를 켜려고 지금 휴대폰 찾다가 토할 뻔했어요. 진짜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맛있게 그냥 떼떼떼 이러면서 혼자 먹어야지 생각하고 먹다가 카메라를 켜서 카메라 앞에서 먹으면서 뭔가 말해야지 생각하려니까 약간 구역질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그냥 먹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다, 조금만 먹고 카메라 끄고 많이 먹어야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11조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11조 헌금에 대한 얘기요. 제가 어디에선가 일할 때 제 평생 갖고 있던 신념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침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받으면 1,000원 받으면 100원은 11조 내야 되고, 물론 주일원금을 막 100원 내진 않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드리는 헌금 플러스 11조 헌금. 맛있다. 카메라 앞에서 먹어도 맛있네. 근데 근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거를 굳이 금전적인 거로만 해석하면, 그럼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 왜냐면 거기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11조 드린 만큼 뭐 양을 한 마리를 드렸다. 그럼 양을 100마리를 줄게. 아니면 양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울타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양을 그냥 쏟아붓게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쓰였어요. 응?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서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적용해서 그렇게 11조 헌금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 11조 헌금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갖는다, 그렇게 기대한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복이란 게 경제적인 영역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에도 포함되는 어떤 복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적인, 또 뭐 각자 역할대로 사회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뭐 이렇게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righteousness, 의로운 길을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을 가니까, 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이라고 할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끼치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즐겁게 살 뿐이지, 기쁘게. 그러니까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복. 그게 그 의미예요. 제가 볼 땐. 맞아. 그게 성경적인 그냥 해석일 거야.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이고도 정확한.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약간 좀 그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따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 11조 수입의 11조 용돈을 받아도 어디서 알바를 해도 뭘 벌어도 항상 10분의 1은 떼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를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말라기서는 그렇게 적혀 있고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미국의 어떤 설교자는 단지 가난한 자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의 설교자들은 보통 정확히 교회에 내야 된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타 교회에 내는 거 안 되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자신이 등록한 교회, 자신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거기에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헌금 조심하세요. 중간에 누가 가로챌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난 ATM에 돈 넣은 거 어떤 새끼들이 뽑아갔어요. 집어갔어요. 일부러 전자금융계에 대한 어떤 불신을 조장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를 타겟팅해서 여러 가지 범행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자들끼리 범죄자로서 함께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야. 지들이 나한테 명분이 없어. 나를 스토킹할 온라인으로 해킹 범죄할 스토킹할 명분이 없는데 다들 서로 이쪽 저쪽에서 스토킹 온라인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속이고 있는 거지. 아무 쓸데없는 짓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튼 관여할 바 없고 그냥 의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그건 다 작게든 크게든 영향이 적든 없든 많든 어떻게 보여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난 봐요. 뭐 역경도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이겨낸다고 뚫어낸다고 표현할 것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죠. 근데 아무튼 한국은 환경이 좋아요. 경제 인프라도 다 있고 뭐 직장 다 들어갈 만한 데 다 있고 인터넷 구성까지 다 깔려 있고 기독교 안에서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본다면 뭐 양심의 역할인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썩지 않게 하는 거 그 맛을 내는 거 근데 저는 11조에 대해서 그 무슨 교회에 또 어떤 설교자 심지어 한국의 설교자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하기를 교회의 어떤 그 유지비 교회 회원으로서 유지비를 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건지 그래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건 아닌 거죠, 그쵸? 그건 말이 안 돼, 그쵸?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옛날에 구약시대 성경의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다가 죽임도 당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스라엘이라도 이스라엘 왕들이 막 권력자니까 선지자 막 가두고 백성들도 막 힘이 있으니까 막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다가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가득한 땅에서 설교단에서 눈치 보면서 심지어 성경을 왜곡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각색이라든지 어떤 언어의 어떤 그런 발현이 아니라 어떤 언어의 효과가 아니라 또 어떤 이렇게 마음씀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정확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 뭐 아무튼 모태신앙이라도 나같이 11조 교육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설명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경제적인 영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뭐 주님이 주시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손에 이미 들려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지. 훔친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막 너무 가난하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공부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한 줄기 비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 전에 복음은 당연히 필수지.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은 거,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 근데 그래도 교회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특히 10의 1조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또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는 게 그게 비결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은 당연히 드려야 돼.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의무야. 이거 가르쳐야죠. 당연히. 그건 필수야, 필수. 아니, 왜냐면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어떻게, 뭐야. 응? 물론 이제 생명이 가장 중요해. 더 첫 번째는. 영순이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 보상이 돼야. 구원을 받아야. 거듭 나야. 본어게인 해야.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헌금을. 어? 그리고 또, 다시 말하자면 온라인 헌금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항상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데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근데 그래도 경제적인 영역도 먹고 사는 거가 돼야. 그러니까 10분의 1에 대한 이 교육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이 신앙 수준이 다 격차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해. 뭐 그게 급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도 목회, 아무튼 뭐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하더라도 안 맡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경제 영역으로도 이렇게 복을 주셔,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앙을 내면에서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돈의 영역이 빠삭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도는 거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린다 이 개념이 다르게 도는 거지. 이거는 영혼을 죽이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닌데 성경 그대로인데도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도 뭐 부자들의 교회다, 가난한 자들의 교회다, 뭐 어떤 직업군의 교회다, 어떤 뭐 교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청소년부, 어린이부, 뭐 장년부, 청년부 막 이렇게 이렇게 다 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음. 필요한 메시지가 다 각자 다르고 좀 공통점이 또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말하다 보니까 별로 안 먹고 싶네.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말을 듣는 게 마음을 부유하게 하기도 한대요. 마음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필요를 많이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대면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나 봐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지.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여러분 안녕.